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스승의 시대가 지나가고 제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분의 사역은 계속하신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장사 지내시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헤어질 때 참 이상하게도 사마리아에서 길갈, 길갈에서 베델, 또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 먼 지역을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절대로 내 뒤를 따라오지 말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소인 요단강 동편까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제자를 시험해 보려고 이와 같이 했던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붙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뭘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선생님 가지신 영감을 제가 갑절로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너는 참 어려운 것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진 영감은 엘리야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엘리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정말로 내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얻기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 내가 불말에 둘러싸여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다면 너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네가 그토록 원했던 영감을 갑절로 얻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스승 못지않는 영감을 갑절로 갖게 됐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승천 장면에 이어서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최초로 행한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스승 못지않은 영감을 갑절로 선물로 받은 엘리사가 최초로 한 사역이 무엇일까? 대단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두 번째로 행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로 요단강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동했는데 엘리야가 요단강 동편에서 승천한 다음에는 엘리사 혼자 남게 됩니다. 엘리야가 남겨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더니 이게 땅바닥이 탁탁 갈라지면서 강물이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것이 여리고죠. 그 다음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제 사역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가서 머무르는데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 뒤를 쫓아오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뜻입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에서 신비한 꿈을 꾸고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돌 제단을 쌓고 벳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은 성지입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하방 시대 이 베델이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가 건전한 나라인지 건전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보면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을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가진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낯선 나그네가 자기 동네에 오면 그 낯선 나그네를 잘 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야유를 퍼붓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기는커녕 야유를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머리라고 한 사실을 놀렸습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스승인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이 두둑한 사람인데 엘리사는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늘 자기 신체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두 번씩이나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영혼의 깊이가 더 중요한 것인데 외모만 가지고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꺼져버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제 또 어떤 성경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 최근에 요단강 동편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빗대어서 한 조롱이란 말이죠. 너의 스승처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승천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말이죠. 여기 이 동네 아이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또한 엘리사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조롱했고 어른을 공경하기는커녕 불손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대머리라고 한 사실을 가지고 폄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의 선생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런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조롱하는 죄는 그건 적은 죄가 아닙니다. 큰 죄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저주를 했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었다. 어떤 성경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은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중상을 입혔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엘리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좋다, 축복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로 행한 사역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최초로 엘리사가 한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머물 때 동네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성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제리코, 영어로 제리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최초의 도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얻은 선물의 땅, 정복지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사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여러 군데 있고 올리브라든지 오렌지와 같은 농산물들이 잘 되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고 하는 표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가 아무리 자리를 잘 잡고 위치가 좋고 천혜의 그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수질이 나쁘면 그 도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이 아닙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농산물이나 전부 다 물이 좋아야지만 잘 되는 곳이죠.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고 천혜의 요충지며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참 위치는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잘 잡았지만 물이 나빠가지고 이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열매가 충실하게 토실토실하게 잘 익어야 되는데 물이 나쁘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낙과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이를 유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질이 나쁘니까 가축이든 농산물이든 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유산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산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생산력이 떨어지는 불임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가 위치는 좋으나 자리는 잘 잡았으나 수질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잘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유산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도성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치는 좋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어떤 곳은 너무나 위치가 좋습니다. 기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질이 나쁘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영적인 것이 마비가 된다면 그 천혜의 좋은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산물이 끝까지 익지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끝까지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낳지를 못하고 중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얻을 것 같지만 얻지 못하고 복받을 것 같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암울한 도성이 여리고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이 여리고와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뭘 하든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나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이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위치는 좋으나 수질이 나쁜 여리고와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겉껍데기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있습니다. 겉은 풍성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얻을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고침받기 전에 여리고와 같은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전에 이 세상이 처한 딜레마라고 한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여리고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도성이 치유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유받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민의 민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20절,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새 그릇, 소금, 물 근원, 여호와의 말씀, 사중연쇄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엘리사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줍니다. 여리고의 물이 달고 맑은 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새 그릇, 헌 그릇이 아닙니다. 새로운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물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물이 시작되는 발원지, 수원지, 물 근원 쪽에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수질이 나빴던 여리고의 물이 깨끗해져서 오늘까지 가축이나 농작물이나 사람이 잘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됐습니다. 과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과일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사람도 유산하게 만드는 그 수질이 나빴던 여리고의 물이 이제 가축이나 농작물이나 사람을 다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뭐든지 살리는 사역에 앞장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곳이 활기를 띠게 하고 분열이 있던 곳에 평화와 일치가 이루어지고 죽음이 있는 도성에 가서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됐습니까? 어떻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됐습니까?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목, 선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실, 행동, 거지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고 병든 물이 건강한 물이 되고 쓴 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 자세를 새롭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린 교회 올 때마다 헌 그릇이 아닌 새 그릇이 되고자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리는 주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새 그릇이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그릇이 준비될 때
거기에 우리는 소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간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해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빛이라는 말씀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소금이 돼서 먼저 용해, 소금이 돼서 먼저 녹아진 다음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라. 광염이 오른 게 아니라 염광이 오라요. 순서대로 염광, 그 말이 오라요. 먼저 소금부터 되고 그 다음 빛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어서 썩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이 없고 무미건조한 세상을 맛있는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그릇을 준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복음, 소금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깊은 곳에 물의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물 중간에 가서 아무리 소금을 던져봤자 근원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바로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새 그릇을 준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소금을 담았습니다. 물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천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에서부터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모든 것이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을 이 새 그릇에 넣어서 물의 근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하면 우리 속사람부터 우리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새로운 생명과 진리가 시작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개혁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 치유의 능력,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리고의 물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 속사람부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 이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교회, 사회, 인천, 대한민국, 세계가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은 위치 하나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야말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잘 잡았지만 수질이 나빠서 농산물이,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이 아이가 유산을 하고 맙니다. 생명의 땅이 되어야 할 곳이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모지가 되고 만 것이죠. 엘리사는 최초로 바로 그 여리고에 가서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불모지, 불임지를 옥토로 바꾸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기가 막혀 자리를 잘 잡고 위치는 좋으나 수질이 나빠서 살기 어렵다면 그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나 속 사람이 문제이기에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음으로써 새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성령의 능력이나 소금을 새 그릇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 속사람부터 복음이라는 소금을 뿌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다면
우리 속사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된 치유의 근원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저주와 불임의 도시 여리고를 축복과 생명의 도시로 바꾼 것을 기억하고 사는 날까지 우리 내리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축복과 생명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